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에 감미로우면서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참 행복한 날이죠. 아멘입니까? 왜 행복한 날일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봄비가 오는 날이라 행복한 날입니다. 이 대목에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군요. 봄비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행복한 날이에요. 저는 봄비를 참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는 날은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봄비는 특징이 있죠. 보면 봄비는 요란하지가 않아요. 소리 없이 내립니다. 그런데 봄비가 내리고 가면 그 자리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언제나 나타납니다. 그래서 봄비가 오면 막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이 들고요. 봄비가 오면 또 이 봄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온 대지에 나타나겠구나. 그걸 생각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자리가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불릴 듯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갈릴리 교회에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나는 봄비 같은 사람이야. 소리 없고 요란하지 않지만 내가 머물다 가면 다 생명이 살아나. 할렐루야. 여러분, 봄비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다 이렇게 봄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이 첫사랑의 추억이 있지요. 흔히들 남자는 첫사랑을 못 잊고 여자는 마지막 사랑을 못 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성서에도 보게 되면 이 첫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29장에 보게 되면 가슴 설레이게 하는 첫사랑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야곱의 첫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됐는데 그곳에서 두 여인을 만납니다. 바로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죠. 첫째 딸의 이름이 레아고 둘째 딸의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레아보다는 라헬이 훨씬 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여인을 보고는요, 특별히 라헬을 바라보고는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처음으로 사랑에 빠진 거예요. fall in love 한 겁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의 외삼촌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품삯을 받지 않고 당신의 둘째 딸을 위하여 7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사로잡은 나의 첫사랑 라헬을 제게 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들어보니까 괜찮그럼? 그래. 그러면 네가 7년 동안 무일푼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그렇게 나를 위해 봉사해라. 그러면 내가 내 둘째 딸을 너에게 허락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7년을 무일푼으로 일하는데요 7년이 며칠 같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면 미친다고요. 어떻게 7년을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하는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사랑할 때는요
가능하다니까 그게. 그 성경에 그 7년의 세월을 그가 보내는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창세기 29장 20절에 나와요. 창세기 29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어떤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참 이게 중요해.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무일푼으로, 아니 품삯을 전혀 받지 않고 7년 동안 중노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무일푼으로 7년을 일하는데 그 7년이 기쁨이 되고요. 오히려 그 7년이 감사, 그리고 그 7년이 큰 감격으로 야곱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7년을 섬기는데 그 7년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그 7년 동안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품삯을 하나도 안 주시네? 왜 이렇게 힘이 들지?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오히려 며칠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잖아요. 자, 근데 그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아주 쉬운 예화를 통해서 자기의 상대성 이론을 설명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펄펄 끓는 물에 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똑같은 공간에서 손가락을 한번 담궈보라는 거예요. 5분 동안. 그 5분의 시간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아름다운 카페에서 5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그 5분의 시간이 같은 시간이겠는가? 물리적으로는 같은 시간입니다. 5분이.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시간을 5분 동안 뜨거운 물에 손가락을 넣고 있는 그 5분의 시간이 50시간 아니 50년처럼 느껴지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아름다운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그 5분의 시간은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시간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 하는 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내는 시간들, 그것이 품삯을 받지 않고 7년 동안 그 7년의 세월 동안 중노동을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며칠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사랑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감동의 예배가 되고 기쁨의 예배가 되고 설레는 예배의 장이 되고 감사의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전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 일이 여러분에게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본질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 생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에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진다면 야곱이 7년의 세월을 며칠처럼 아무런 품삯을 받지 않고 그렇게 중노동을 하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그 안에 있었고 오히려 그 7년의 세월이 며칠처럼 느껴졌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니까 이 7년으로 끝나지 않아요. 7년 동안 그렇게 섬겼는데 그의 외삼촌 라반 대단한 인물입니다. 야곱도 평범한 인물이 아니죠. 자기 형 에서를 거짓으로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던 인물이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은 날아다니는 사람이야. 7년 동안 중노동을 했어요. 그래서 라헬을 허락해 주겠다고 해놓고 라헬 대신 첫째 딸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럼 7년이면 몇 년이에요? 14년 동안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야곱이 중노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야, 사랑의 힘이야. 사랑의 힘이야. 그래서 결국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이런 감동적인 러브 스토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영성가는 천국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어봅니다. 천국은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아멘.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날마다 만나는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길 안에서 이 천국을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이 첫사랑의 향연이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길 안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가슴 설레이는 첫사랑의 향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점검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첫사랑은 오늘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첫사랑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바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 메시지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첫사랑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칭찬과 격려의 따뜻한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삶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책망의 메시지. 이 두 메시지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당시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박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우들은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늘 아름다운 헌신과 섬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은 여타 다른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의 박해 상황입니다. 박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박해가 뭔지. 우리가 코로나 3년 반을 겪으면서 박해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껏 예배할 수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죠. 그런데 지금 로마의 박해 상황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그리고 그 모임과 집회 장소, 무서운 박해와 핍박, 환난이 찾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봉사와 헌신의 섬김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귀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죠.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그들의 그런 믿음의 생활들을 보시며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아. 사람이 알아주는 것도 귀하지만 주님이 알아주는 게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당시 에베소 교회 그 교우들이 그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얼마나 모범적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또 하나, 에베소 교우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교우들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이비 이단 사교단체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도 니골라당과 같은,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많았는데, 오늘 우리 세상도 많잖아요. 신천지나 JMS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 사이비 이단 사교 단체들을 인하여 한국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그런 것에 대하여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 선지자들은 내어 쫓고 담대히 영적으로 진품과 짝퉁을 나누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에베소 교우들에게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행위를 칭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정도면은 에베소 교회 교우들 훌륭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책망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가지 정말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면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오늘 4절에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였느니라? 버렸느니라. I hold this against you. against 한다는 거. 내가 너에게 against 한다. against 한다는 거 뭐냐?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항해서 너에게 지금 말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 에베소 교우들 향하여 어떻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You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면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against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해도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마지막 순간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처럼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이런 끔찍한 삶의 자리에 우리가 던져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외형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하고 있었어요. 외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들여다보니까 이미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졌어요. 주님에 대한 예배의 의무, 주님에 대한 섬김의 의무와 책임은 남아있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보면은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 안에는요 사랑이 식어진 지가 오래야.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사랑이 식어지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관계가 소원해지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만 남아있어. 그리고 서로에 대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아내는 남편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싸늘이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끔찍한 관계이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찾아뵙고 하는 일도요 정말로 자녀의 마음에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희생하시고 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뵙고 부모에게 연락도 하고 부모에게 선물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그 부모가 그런 것들을 보고 기쁨이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부모가 보니까 얘네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 단지 의무와 책임감 가지고 억지로 찾아왔어. 억지로 와서 용돈도 주고 억지로 와서 때 되면 앉아 있어. 그리고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 이 시간에 가족들하고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가면 좋은데. 뭐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속으로 혹시라도 왜 빨리 안 돌아가시나. 만약에 마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와가지고 겉으로는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그런다 그러면요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담이 그게 한 번 정도는 돼. 근데 두 번, 세 번 사랑이 없는 호의, 사랑이 없는 선물, 사랑이 없는 섬김 한두 번은 받을 수 있지만은요 그게 지속되면은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그런 일이 온다고 한다면 차라리 오지 마. 하나도 괜찮으니까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살아. 나는 자연인이다. 나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살든지 할 테니까 너희들 안 와도 괜찮아. 왜냐하면 그 부담을 느끼느니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이미 부모와 자식지간의 관계는요 깨진 겁니다. 중요한 건 사랑이야. 가난해도 사랑이 있으면 관계는 깨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에 대한 사랑이 떠오르면은요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공격할까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도살장 끌려가는 기분으로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자리에 선다고 한다면 한번 주님과 여러분의 그 첫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의 교회를 섬기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주님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받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한 거예요. 마치 야곱이 7년을 보수를 받지 않고, 아니 14년을 섬기면서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7년을 하루처럼 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짧은 나그네 여정길이 여러분이 행복할 거예요. 주님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지금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죠.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진품과 짝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식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졌어. 처음 사랑이 식어지니까 처음 행위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의무와 책임만 남았어요. 그때는요,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만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촛대를 옮겼는지, 우리 가정의 촛대를 옮겼는지, 우리 자녀들에게 촛대를 옮기시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에 촛대를 옮기시지 않았는지 우리만 모를 수도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않는 그런 교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딱 한 가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랑. 첫사랑이에요. 그 사랑만 있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촛대를 옮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을 해간다 할지라도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예배,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기도, 사랑이 사라져버린 그런 섬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부끄러운 삶의 고백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말 거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그 삶의 자리 안에서는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로 살았어요. 우린 생각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마세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얻었다고 했을 때 교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촛대를 옮겨버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거 무너지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주간에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지난주 월, 하, 수 동대문 지방 잔 웨슬리 해신 285주년 기념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첫째 날 성회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너무 적은 숫자가 모였더군요. 참 가슴이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우리 도봉지방도 주일날 이렇게 모였죠. 보니까 우리 성가대만 총동원이 됐고, 참 보니까 많이 안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일 저녁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성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가 나가서 보니까 너무 적게 모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감리사님과 섬겨주는 목사님들, 임원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반 지나면서 이렇게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또 개교에서도 4월에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봉회도 해봤는데 성도들이 모이질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열정과 사랑이 다 식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늘 몇 분이 오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그냥 숫자 보지 마시고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있든지 간에 제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전 전도사님이 저를 보좌해서 같이 갔다 오는데, 가다가 이렇게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 감리교회 이 지방 연합 집회가 이렇게 무너졌는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그게 거의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이 성회 기간에 우리 교육자들에게 새벽은 좀 맡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었는데, 제가 잠이 오질 않아서 새벽에 나왔습니다. 화요일 새벽에 나와서 화요일 새벽에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 안타까운 심정을 일정 부분 제가 설교 가운데 이렇게 제 마음이 무너져 있고 또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안타까운 감리교회 연합 집회가 이렇게 무너졌구나. 그 마음을 제가 설교 중에 전했어요. 그런데 한 7시 45분, 정확히 7시 45분에 저한테 한 여자 권사님이 카톡이 왔습니다. 아침에 이 권사님은 항상 출근하기 전에 새벽 매일의 갈릴리 말씀을 묵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 묵상을 하고는 이제 마음의 울림을 주님이 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침에 목사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뵌 것 같이 기쁘네요. 제가 설교 안 할 줄 알고 계셨는데 갑자기 제가 나타나니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요즘 도봉지방 웨슬리 집회에 참석하며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저처럼 동대문 지방에 있는 어느 이름 모를 성도님도 분명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며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호통 하나 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목사님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 저처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성도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문자를 딱 접하니까요, 얼마나 큰 힘이 되고요,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답례를 달았어요. 고마워요. 큰 힘이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도 호통 하나 날려줬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둘째 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목사님들 얼굴 표정이 바뀌었더라고요. 첫날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간밤에 사모님들이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대요. 그러더니 그 지방의 남성교회, 그 지방의 그 남성교회 회장 되시는 권사님, 명두등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분은 밤새도록 우셨대. 그리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셔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셔서 목사님 특별히 좀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요, 감사님이 예배 인원 숫자를 셌는데 정확히 2배가 왔다는 거예요. 갈릴교회 이 정도 가지고 놀라질 않아요. 그냥 한두 번 정도 오는 정도가 아니고요, 세보니까 2배가 와버렸어.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 가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앉을 자리가 실제로. 너무 놀랐습니다. 저도 놀라고 성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놀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에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고, 코로나 3년만 때문에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과의 그 뜨거웠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또 함께 섬기는 목사님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믿음이 없구나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신데 정작 저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 어떻게 하루 저녁 모였는데 그 다음 저녁에 집회 인원이 2배가 모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 자녀들까지 다 데려 나와가지고 자녀들 왜 안수기도 해주는데 제가 혼자 안수기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들 나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목사님들이 도와줘. 그러면 제가 이런 감동적인 성회는 또 저도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7번에 걸쳐서 우리는, 저는 3번, 저녁에 3번 잠깐 하고 끝냈지만 7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영적인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근본 성회를 통하여 우리 교우들이 잃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제 안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첫사랑이에요. 근본 7번의 성회를 통하여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그렇게 뜨거웠던 주님에 대한 사랑, 그렇게 가슴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그 처음 행위를 근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7번의 성회로 나갈 때 그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기적 같은 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윗이요, 사울에게서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시는 모습을 보고 그가 평생 두려웠던 게 하나 뭐냐면 촛대를 옮기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며 참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촛대를 옮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눈물로 평생 기도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7절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한다는 게 뭡니까? 저는 말하기는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 그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격,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이 나의 믿음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나의 헌신의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래서 14년을 무일푼으로 품삯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하루를 일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첫사랑의 향연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길에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7번의 성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열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그 역사를 품고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